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치과를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어제도 갔는데, 먼저 번에 갔을 때 치과를 갔더니 이제 기본 검사를 하겠다고 엑스레이를 먼저 한번 찍은 다음에 카메라로 구강 안쪽을 찍어야 된다고 입을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서 이렇게 잡아 당겼어요. 거의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이쪽으로 하라 하더니 이쪽으로 또 최대한 잡아 당겨요. 또 이쪽으로 하라고 그래서 최대한 잡아 당기고, 진짜로 이거 곧 입 찢어질 뻔했다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리스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않고 2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스어를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1단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그 단계를 마치고 사역에만 이렇게 하느라고, 그리스어도 뭐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에는 이제 영어로 조금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어로 이렇게 조금씩 현지인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굳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말씀 전하려면 입술을 찢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줄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좀 입술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버벅거린다든지 입이 좀 자유롭지 못해서 발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고 인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사역하는 곳은 그리스 남쪽 피레우스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PPT 첫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스가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 이쪽 흰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국경입니다. 그래서 터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은 아테네 이쪽 지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쪽 그리스는 바울 사도께서 수리아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코스로 가서 여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왔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 이곳에 이제 그 전에 방문했을 때 네 교회가 세워져 있던 것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인 이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북쪽, 이쪽 비두니아 지역, 본도라고 하는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곳으로 가는 것도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 서북 쪽이죠. 이렇게 해서 드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드로아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저녁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해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이곳에 빌립보가 있어요. 제 빌립보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요. 그리고 루디아가 세례받고 이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에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 머물러 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거점을 잡고 활동을 하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 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이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고 간수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빌립보고요. 그런데 이곳에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자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 한 장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카발라라는 것이 네아폴리고 세레스 이쪽 저기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야손이라는 분,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귀족들, 귀족 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야손이라는 가정이 또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쪽 빌립보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쫓아와서 또 힘들게 해서 이번에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왔어요. 베레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사실이 그런가 하고 자기들이 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곳에서는 교회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테네로 왔어요. 이곳에는 사람들이 신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 신들을 믿었어요. 제우스 신도 믿고, 아테네 신도 믿고, 승리의 신, 니케아, 포세이돈,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의 단까지 있어서 그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또 거기다가 철학의 시초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도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큰 철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논쟁, 철학적인 논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테네에도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다시 고린도로 옮깁니다. 이곳은, 여기 지금 잘룩한 부분이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게해라고 있잖아요. 에게해에서 이쪽 지역이 이오니아라는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로마, 이탈리아가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저 에게해까지 가려면 이렇게 빙 둘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간단하게 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현재는 운하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운하가 없고 산길을 넘어가야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배를 밀어서 산길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보면은 이 고린도에도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미의 여신, 특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곳이 이제 그 고린도의 큰 높은 산 위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여사제들이 창기인데요. 여러 지역에서 온 선원들이 이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가 갱그레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3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3일 동안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종교적인 의식도 하고, 또 이제 선원들이 여러 해 동안 남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육체적인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사회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만나서 이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도 했고요. 특별히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을 만나서 그 가족들도 돌아오고 해서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특별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터키 지역 갈라디아,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한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쪽에서 갈라디아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더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열심으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너희들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너희가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보냈던 게 갈라디아서고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베베 집사가 여기 있었거든요.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에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또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막 폭동이 또 일어나니까 이쪽 빌립보에 가서 잠깐 있을 때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쓰고, 또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동안 선교하는데 여러 가지 후원해주고 해서 감사하다는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성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인데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가 우리가 이제 설교를 자세히 들으려고 한다 보면 한 가지 비유씩만 갖고도 하루 이상씩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요 저녁에 비 올 때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 또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파악되셨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요. 열처녀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직분을 맡은 자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파악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어요. 신부의 들러리라 하면은 이제 신랑이 다른 지역에서 신부를 모셔가려고 오는데 그날 밤에 신부들이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에게는 슬기로운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는 어리석은이라는, 미련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역할에 맞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나는 신부의 친구니까 그냥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분이나 지위를 내세워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문이 닫힐 때 그 신부 친구 5처녀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 신부 친구인데 들여 보내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만으로는 천국 전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국 교회의 비유를 들어본다면 아무리 장로님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도, 권사님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집사님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잘이라는 것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이게 잘 파악되어 있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맡은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가 주님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줄 때 너희들 그냥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라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가진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의미였죠. 그랬을 때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남긴 그것을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드린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금 34kg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요새 시세로 하면은 30억에서 4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하루 임금을 한 7만 원 정도로 잡아도 한 4억 이상 된답니다.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지부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특히 공무원, 죄송합니다. 공무원 하신 분들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면 좋고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그곳에서 쫓겨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고 안 쫓겨나는 게 낫겠죠.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엄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나는 주인이 준 대로 그대로 갖고 있다, 반납해야 되겠다 하고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일인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회로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교회에서 어떤 부서의 일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또 그냥 오케이 해서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하고 같은 분일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분 아니면 1달란트 받은 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일하는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건 나에게는 좀 벅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아니면 교회적으로 벅찰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즐겁게 노하세요. 못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달란트 비유하고 동일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일할 것인지 섬길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실 건데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누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양과 염소를 나눠봐라, 구분해봐라 그러면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뭘 보고 양과 염소를 나누죠? 일단 첫 번째, 털을 보면 달라요. 털. 양은 구불구불하게 생겼고 염소는 이렇게 직모입니다. 그리고 뿔.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양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시죠? TV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양 뿔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근데 염소는 이렇게 일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꼬리를 보면 염소는 이 꼬리를 바짝 쳐들고 있어요. 그래서 항문이 다 보여요. 근데 염소는 꼬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면은 너 오른쪽, 너 왼쪽,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나누실 때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서 위로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기억이 없는데요.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반대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서 위로해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아 주지 않았다. 역시 동일하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6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일이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러니까 사역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그리스 센터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렇게 홈리스들,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센터에서는 이제 한 30분씩 매일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먹을 것, 그다음에 입을 것도 함께 안에서 이제 도네이션 받은 옷들을 나눠드리고요. 또 목욕도 하실 수 있도록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행한 대로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하셔서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 사역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요르단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몸이 코로나를 저희가 심하게 앓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몸이 좀 약해져 가지고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금 해발고도 1000m 정도 돼요. 950도 1000m. 이래서 해발고도가 좀 낮은 터키 지역, 아까 바울 사도가 이 터키 서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쪽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자 사정이 여의치 않았어요. 마침 그때 그리스 교회에서 비자를 주겠다고 제안이 있었고, 그곳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한 8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로 가게 되었고요.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그 그리스 교회는 정교회가 아니고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우리 개신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홈리스 그리고 무슬림 난민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는 2010년도부터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어 가지고 IMF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어요. 세 차례나.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2018년쯤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져서 현재는 GDP가 2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집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특히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런 지역들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센터에서는 이제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물을 먼저 들어오시면 물을 한 잔씩 대접하고 이분들이 서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제 각자 흩어져서 어느 곳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자기 동료들이 모이는 그곳에 왔으니까 서로 이제 반가워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리고 나면 조금 이제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스트, 우리 토스트 빵에 있죠. 그게 햄 한 장, 치즈 한 장 이렇게 덮어서 이걸 이제 오븐 같은 곳에 눌러서 그걸 빵을 제공하고 또 겨울에는 커피, 차 이런 것들을 대접하고 여름에는 음료수들,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욕을 하실 분들은 목욕탕으로 보내드리고요. 근데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여자분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남자분들이 목욕탕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커트, 머리를 자르기를 원하신 분들은 제 아내와 제가 담당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스 머리카락 자르는 일은 일반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홈리스 이분들이 씻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홈리스 분들이 몸이 안 좋거나 질병들을 가지고 계시고 머리 안에도 종기가 나 있고 고름이 그냥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안 씻어서 때가 누러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비위가 약하다면 역겹기도 하고 싫죠. 그런 일을 하기 좋겠습니까? 싫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오시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이제 힘 약한 사람들은 힘센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거의 없는 분도 있어요. 수염을 잘라드리고 기계를 쭉 갖다 대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술을 먹고 또 마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올 때마다 이게 깨져 있는 분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약간씩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대면을 할 때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염 자르려고 가까이 가면은 그 숨이 바로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막 가슴에도 뭐 팔에도 이렇게 허벅지 이런 데 등 옆구리 같은데 제가 이렇게 피부병이 나가지고 한참 고생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도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이분들의 머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죠? 15분이요? 그럼 조금 천천히. 이분이 이제 저희와 같이 사역하는 바블로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바블로스 목사님, 그 옆에 분이 장로님이시고, 이 두 분은 남미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오래됐어요. 오래되셔서 그리스어도 잘하시고 집사님 두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드신 분인데 같이 센터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분도 이제 옷 나눠주는 일을 가끔 와서 도와주시고,
여 뒤에 이 자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일 자매인데 저희 센터로 와서 한 6개월 일해보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겠다. 신학을 할까 어떤 공부를 할까. 그래서 성실하게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내가 이제 센터는 3시부터 이렇게 열어서 홈리스를 들어오시게 하는데 2시 전에 집에서 나가서 2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미리미리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토스트, 토스트 빵에 치즈 한 장, 햄 한 장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구워서 내놓는데 특별한 날이 있어요. 외부에서 단기팀이 오셨을 때 도네이션 해주면 그걸 가지고 돼지고기 한 손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올려주든지 아니면 닭다리 하나씩 이렇게 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3시가 돼가지고 이분들 문 오픈해서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통유리예요. 그리고 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분들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문을 열어놔요. 근데 저희가 오기 전 6월 말에 왔는데 바로 전날 41도였어요. 문을 41도 그 더운 때에도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에어컨은 이거 하나이거든요. 벽걸이용. 여기에 60명 정도가 차는데 또 사람들 체온도 있고 이분들이 잘 씻지도 않고 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겨울에는 진짜로 안 씻게 되고 그런데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시는지 조금 냄새가 덜 나지만 그래도 땀 냄새 이렇게 함께 있어요. 이곳은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을 손질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이분들이 오시면 이제 물을 한 잔씩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잠깐만. 네, 이곳이 이제 안에 불이 지금 꺼져 있는데 불을 켜고 이분들 다 식사하시고 나면 이곳에 도네이션 옷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옷을 공급해 드리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시고. 네, 이날도 좀 스페셜하게 음식 나가고 있죠. 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곳에 오시는 분들 이런 헤어를 가지고 있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어도 머리를 손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그 밥벌이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한눈에 이분은 홈리스구나,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나눈 시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이제 그래 음식 드시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일하는 곳으로 와서 머리를 손질해요. 이분이 94세예요. 넘겨주세요. 네, 이분은 올 때마다 이 머리를 깨갖고 좀 낫는가 싶으면 그 다음에 또 깨갖고 근데 수염은 꼭 남겨달라고 그래요. 무스타키라고.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거 잘 보세요. 이분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에. 네, 넘겨주세요. 자, 그 긴 머리를 이렇게 깎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쥐가 자꾸 들어온대요. 그 머리가 기니까.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생쥐가. 그래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홈리스지만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꼬리 넘겨주고 머리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랐어요. 또 넘겨주세요. 네. 머리 산발한 머리를 이제 자르기 시작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지금 머릿속에 종기가 나가지고 진짜 인생이 안 찌푸러질 수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네, 이런 스타일로 오셨는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머리를 해주고 나면 참 기분이 좋죠. 자존감이
자기 사람인데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분들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으면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런 분들 또 넘겨주세요. 수염을 이렇게 이제 자르려면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꼭 양털 깎는 것 같아요. 또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 긴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또 넘겨주세요. 네, 완전히 머리 깎아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소크라테스 같은데 이분도 이제 깨끗하게 변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수염을 잘라드렸더니 고맙다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찍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여기 이 사진은 이제 교회인데요. 지난해 성탄절 때 이제 행사하기 전에 모여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교회 여기 이제 교회입니다. 센터하고 다르죠. 교회에서 홈리스 분들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분들 위로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세요. 이제 끝나서 돌아갑니다. 또 넘겨주세요. 돌아가실 때는 이제 도시락에 고기 큰 거 한 덩어리씩 하고 밥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선물도 조그만 거 선물도 드리고. 여기는 이제 교인 중에 세례 받으실 분들. 저희가 있는 곳이 아테네 남쪽 피레우스라는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물입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세례하는 장면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다 끝났죠? 네. 저희 센터에는 많은 재정이 지출되는데요. 현재로는 150만 원 정도 월세만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40%를 올려주라고 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목사님이 건물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 돈이 많은 줄 알고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돈 말씀하시면 이제 한쪽 길을 닫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오려고 그러는데 사장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음 달부터는 집을 못 구하면 이제 40%를 집세를 올려서 2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임대료 외에도 이제 홈리스들에게 이런 토스트 빵을 기본적으로만 드리려고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최소 5만 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다른 물품들 구입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교회 사역하고 여기 이제 매일 나와서 또 센터 사역하고. 예. 우리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하느라고 힘드시긴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이분이 굉장히 레슬링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고 일을 잘하십니다. 예. 생각나시면 저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